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11절입니다.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정말 자명종 듣지 못해서 일어나지 못하여서 이렇게 늦게 녹화합니다. 성도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고 함께 늦지만 함께 은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행동들과 하나님의 심판을 회고하며 바벨론의 포로 말기에 유대인들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쓴 회개의 기도문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본시는 민족의 죄를 참회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말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들의 신들을 함께 그들이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 포로에서 회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갈망,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106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은 놀랍게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을 전체를 읽어보아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시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시를 할렐루야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한 10편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어떨 때 씁니까? 대개는 매우 기쁠 때, 또 어떤 일이 성공되었을 때 우리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할렐루야를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이들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시편 기자는 아마 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 헌금 중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드리는 감사의 헌금이 있고요, 감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미리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미리 감사하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시편 기자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6편의 내용은 기쁨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지난날을 회고하며 회개하는 내용이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는 기도, 자신이 하는 노래가 모두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책망 중에도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는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 정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렐루야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로 이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과거 역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불순종했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해 이스라엘은 온갖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데 반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너무나 홀대해버리고 그냥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증한 것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1,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의 첫 부분을 제가 원어로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야훼 야다입니다. 네, 이 야대는 안다는 뜻과 더불어서 정말 굉장한 그 찬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도 크고 크시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한다. 그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정말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할렐루야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선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쓰이는 정말 선하시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한 창조를 말하거든요. 부족함이 없고 퍼펙트한 창조를 말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이 터부를 쓰는데요. 여기 똑같은 단어로 터부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후에 감탄했던 그 터부처럼 인간이 그렇게 주님은 터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간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고 영원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그 의미의 그 말을 여기다 이 시편 기자는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토부는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기준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다라는 뜻이고 퍼펙트하다라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도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영적인 기준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자신의 백성에 대한 마음과 관여가 부족함 없이 온전하다. 정말 보시기에 좋고 완전하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능이라는 말을 네 능이 전파하다 미에말렐이라는 말과 같이 통역해서 쓸 수 있습니다. 누가 그분의 능력을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무도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정말 어떤 사람도 어떤 언어로도 누구라도 이 주님이 하신 일을 정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신데 인간의 어떤 말로도 하나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 그 일에 대해서 그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표현의 방법이 없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퍼펙트하십니다. 주님은 터보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3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들이 누릴 특권을 구하기에 앞서 그 같은 특권을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것은 선민으로 올바른 행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백합니다. 정의를 수호하며 공의로운 하나님을 본받아 범사의 공의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을 정말 회개합니다 라고 3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드리는 회개입니다. 시편 기자는 절규와 같은 절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참 행복과 평안은 참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정말 너무나도 크고 크신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은혜가 이 세상 어떤 신에게도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우리가 그냥 버렸습니다. 정말 쓰레기처럼 아버지 정말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형통과 무슨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가 다시 그것을 고대합니다라고 말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자신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백성들이 잃어버렸지만 그들을 주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행복과 평안은 참 신앙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신이 외치는 일종의 정말 경건한 절규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실 때 나도 그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백성도 그 안에 있기 원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할 때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을 권고하다라는 말의 뜻을 갖고 있는 파카드입니다. 이 권고하다라는 말은 방문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시면 너무 좋겠잖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달라, 나를 방문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때 또다시 나를 방문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질 때 그때 마음이 툭 놓아져요. 그냥 정말 환경과 상황은 하나도 바꿔지지 않는데 그냥 걱정이 되지 않고 마음이 어려움이 없다. 최근에 제가 상담하면서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것도 바뀌어진 게 없는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편하네요. 이거 주님이 그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와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업이 자랑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많아요. 주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고 나시면 저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고쳐주시면 이 아이를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시편 기자도 5절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며 주의 나라에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기업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만 해주신다면 주님의 나라에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주님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을 자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택하신 백성의 번영으로 주님의 백성이 누릴 기쁨을 함께 누린 것처럼 자신이 주님의 기업임을 자랑하는 일이야말로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리며 내가 주님의 기업이 됨을 나타내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흔히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건져냈던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가증히 행하고 또 정말 원망하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쁨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만 이것들이 지속될 수 있고 그 경건이 발견될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행복하려고 한다면 형통하려고 한다면 언제나 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늘 날마다 찬양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6절부터 12절 말씀은 자신들도 조상들처럼 죄악 중에 있지만 조상들을 용서하셔서 구원하여 달라고 자신들도 그 구원하에 함께 동참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6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눈으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7절 말씀에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바다 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주님의 권능을 알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물이 대적을 덮음으로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편 기자는 자기와 동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 민족이 과거 조상들이 범했던 것 같이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 자신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땅에서 돌이켜 주님께 간구하기 원한다. 우리가 패역하여 정말 악을 행했다. 주님 용서해 달라고 정말 그들의 죄를 그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죄를 또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기사는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 감격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마음에서, 이스라엘의 자녀들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감격은 그들이 홍해 바다에 섰을 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며 차라리 애굽의 종살이 했던 시절이 나았다라고 범죄합니다. 그리고 투덜대고 정말 서로 원망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주님의 권능을 알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우리가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시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알리시려고, 내가 어떠해서 정말 내 기도가 제목에 응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였더니 라고 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신 일, 이거가 가능한 일입니까? 그들을 바다를 광야처럼 건너가게 하셨다. 광야는 어때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것을 말하잖아요. 정말 한 방울도 없이 물을 아주 바람과 정말 온도로 다 말리셔 버리십니다.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셨다. 온수의 손에서 그를 속량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를 절대로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고 이뻐서 어떤 하는 일이 정말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빼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 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복수해 주십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수하면 우리 손에 피가 묻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손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를 동일하게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로 될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을 늘 행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했던 것들을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엄청나게 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과 감격을 금방 잃어버리고, 이들처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흥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에게 돈이 없다, 내가 정말 직위가 없다, 내가 어떠한 것이 없다, 이렇게 정말 투덜거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 그 영광에 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나를 방문하여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주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그의 기업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받으며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날게 하기까지 일부러 둥지에서 여러 번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힘든 가운데, 정말 극한 상황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 위험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키우시려고, 자라게 하시려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련이라 그렇게 믿고 우리가 이 시련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서 지키시며 물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한다면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죄악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또 정말 말씀의 자리에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4절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제가 절망 중에 있을 때 혹은 제약 중에 있을 때라도 주님 저를 방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제게 임하시면 저는 어떤 제약에서라도 고난에서라도 일어설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를 잊지 말아주시고 저 또한 주님의 방문을 즐거이 받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주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절망 중에 있을 때라도, 어떤 죄악 중에 있을 때라도 주님이 방문하여 주시면 저는 그곳에서 일어설 수 있고 아버지 그 어려움에서 아버지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제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절망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안에, 아버지 정말 망해가는 아버지 기업을 끌어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 자녀들의 아버지 정말 일탈 때문에 어려워하고 자녀들의 아버지 마음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버지 그 장소에,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방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일어설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아버지 주님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10절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10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시며 오늘 승리하는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는 우리를 죽이며 미워하는 자들 안에서 구원할 길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누구에겐가 의논하고 또 정말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 갚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 놓아두고 우리를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제가 이 고난 잘 견디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 주십시오. 제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정말 주님 손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